안녕하세요. 야담 사랑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김현가모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어느 봄날 밤, 서라벌 한복판 큰 절의 탑 주위를 하얀 등불이 빙 둘러싸고 있었답니다. 한 해의 복을 비는 법회가 열리는 날, 남녀노소가 탑을 돌며 연부를 외우는 사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 사람만은 밤이 깊도록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현. 지체는 귀족이었지만 아직 벼슬 하나 없는 젊은이. 이번 한 번만이라도 진심을 다해 탑을 돌자. 혹시 알 수 없지. 내 인생도 조금은 달라질지.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빌며 밤하늘에 걸린 달 아래 홀로 탑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등불 사이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그의 뒤를 따라오기 시작한 건, 탑을 도는 사람들은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고 절 마당엔 등불과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김현의 뒤를 따라 한 처녀가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죠. 눈을 감고 연부를 외우는 모습. 햇빛 대신 달빛을 머리에 이고 선 그 모습이 왠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기이하게도 아름다웠습니다. 김현이 슬쩍 뒤를 돌아보자 처녀와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탑을 도는 속도만 조금씩 맞춰 나갔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마침내 탑 주위를 도는 사람은 단 두 사람뿐이 되었지요. 탑돌이를 마친 뒤 김현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밤중에 이렇게 늦게까지 탑을 도는 분은 처음 봅니다. 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난군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절 한쪽 구석으로 비켜 앉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무엇이 답답한지, 어떤 마음으로 탑을 돌았는지. 그 긴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고 마침내 하룻밤 인연을 맺게 되지요. 새벽이 가까워오자 처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김현은 선뜻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밤은 너무 짧았습니다. 때까지 발에다 드리겠습니다. 처녀는 거듭 사양했습니다. 아닙니다. 난군께서 함께 오시면 제 집안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현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눈 이 인연이 그렇게 가벼운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처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리는 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은 새벽 안개 속을 걸어 서산 기슭 인적 드문 곳에 자리한 허름한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늙은 할미 하나가 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할미가 처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 젊은이는 누구냐?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절에서 탑을 돌다가 만나 함께 돌아온 분입니다. 할미는 잠시 처녀를 바라보더니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은 인연이긴 하다만 아예 없었으면 더 좋았을 인연이다. 이미 저질러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 허난의 형제들이 제 멋대로 굴지 않도록 이 젊은이는 잘 숨겨 두어야겠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 밖에서 낮고 거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르렁. 초가문이 벌컥 열리며 거대한 호랑이 3마리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것은 포효가 아니라 사람 말이었습니다. 집 안에 비린내가 진동하는구나. 요깃거리가 들어온 모양이니 참으로 다행이로다. 김현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처녀와 할미가 단호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죠. 헛소리 말아라. 집 안에 무슨 요깃거리가 있다는 것이냐?
호랑이들이 서로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분명 사람 냄새가 나는데 그때였습니다. 집안 가득 사람도 짐승도 아닌 하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들은 너무나 많은 생명을 함부로 해왔다. 이제 그 죄를 징계하기 위해 너희 중 한 놈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3마리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며 엎드렸습니다. 어찌해야 이 벌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사이에서 조용히 처녀가 나섰습니다. 3분 오라버니, 제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안단 말이냐? 부디 오라버니들께서 멀리 숲속으로 숨어 앞으로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3마리 호랑이는 놀라서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 하나의 목숨으로? 제가 죽으면 하늘도 우리 일족의 참회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3마리 호랑이는 천천히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흔들며 산속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초가집에는 처녀와 늙은 할미, 그리고 숨을 죽이고 떨고 있는 김현만이 남았습니다. 호랑이들이 모두 사라지자 처녀가 김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군께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몸을 빌려 사는 호랑이의 딸입니다. 오늘 밤 낭군과 저는 이미 한 몸이 된 부부입니다. 비록 유는 다르나 하룻밤이라도 마음을 나누었으니 그 인연을 헛되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제 일족의 죄를 미워하여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할 상황이 되었으니 제가 그 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안의 재앙을 막는 길이자 나라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제가 호랑이의 본 모습으로 변해 시가에 들어가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께서 분명 이렇게 명하실 겁니다. 이 범을 잡는 자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겠다. 그때 낭군께서 조금도 겁내지 마시고 자원하여 나서십시오. 범을 쫓아 성북쪽 숲까지 들어오시면 제가 그곳에서 낭군을 기다리겠습니다. 김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도 무거운 일인데 짐승과의 인연은 더욱 기이한 일입니다. 그렇다 해도 어떻게 그대의 죽음을 팔아 한 세상 벼슬을 얻을 수 있겠소? 처녀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낭군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도 아프고 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찍 죽게 된 것은 이미 하늘의 명령입니다. 낭군께 벼슬이 돌아가는 것은 낭군의 경사이자 우리 일족의 복이며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5가지 이로움이 생긴다 하니 어찌 이를 어기겠습니까? 잠시 후 처녀가 마지막 부탁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훗날 낭군께서 벼슬에 오르시면 부디 서쪽 냇가에 작은 절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제 공덕을 위해 경전을 강설해 주신다면 다음 생에 더 나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을 테지요. 김현은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새벽녘까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울며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성 안은 큰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범이다! 범이 나타났다! 성 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사람을 핥히고 물어뜯는 사나운 범 한 마리. 누구도 맞서 싸우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왕은 노하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범을 잡는 자에게는 2급의 벼슬을 내리겠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도성 전체에 퍼졌지만 그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궁궐 앞으로 조용히 한 사람이 나아왔습니다. 바로 어젯밤 탑을 돌던 김현이었습니다. 소신이 범을 잡겠습니다. 왕은 그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하다. 약속한 벼슬은 먼저 내리겠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해보아라. 김연은 칼을 움켜쥔 채 성북쪽 숲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숲속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김연이 한 발 한 발 들어갈수록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멈추고 오직 그의 숨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과 다르지 않은, 그러나 어딘가 더 창백해진 얼굴. 낭군 오셨군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낭군과 함께 나누었던 정을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 발톱에 핥히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홍륜사 마당의 흙을 상처에 바르고 그 절에서 울리는 나팔과 종소리를 들으면 금세 나을 것입니다. 김연은 울컥 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이 길뿐이요.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또한 하늘이 정하신 길입니다. 낭군께서 저를 위해 절을 지어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잠시 침묵. 그러다 김연은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처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저를 위해 울지 마십시오. 저는 이 죽음으로 당신과 제 일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김연은 눈을 질끈 감고 찬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처녀의 몸이 쓰러지며 그 자리에 거대한 범 한 마리가 드러났습니다. 피비린내 대신 어쩐지 꽃이 진 자리 같은 쓸쓸한 향기만이 숲속에 남았습니다. 김연은 조용히 칼을 거두고 숲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나운 범을 혼자 죽였단 말인가? 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쉽사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사연은 끝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이 알려준 대로 홍륜사 마당의 흙을 상처에 바르고 절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게 하자 사람들의 상처가 하나 둘씩 신기하게도 깨끗이 나아갔을 뿐입니다. 벼슬길에 오른 김현은 성서쪽 냇가에 작은 절을 지었습니다. 범이 죽은 뒤에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절 이름을 호원사라 지었지요. 세월이 흘러 김현이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날 무렵 그는 이 기이한 일을 직접 글로 남겼습니다. 호랑이도 이처럼 은혜를 알고 스스로를 희생하여 사람과 나라를 구하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일이 어찌 있어야 하겠는가? 그 글은 훗날 노노림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호원사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언젠가 한밤중 탑을 돌던 젊은 선비와 호랑이 처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소한 은혜 하나에도 평생을 걸어 갚으려 했던 호랑이 처녀, 우리 곁의 작은 인연들에는 우리가 얼마나 성심을 다해 답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삼국유사의 한 토막이었습니다.